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와주셔서 놀랐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원래 학개서 전체 말씀인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확 줄였거든요. 괜히 줄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간 넉넉한 것 같은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피시고 찾으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학개를 통하여 기록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족한 자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셔서 이 말씀이 올바로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학개서 말씀은 황폐한 성소로 모일 주의 백성들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서 읽다 보시면 계속 끝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냥 딱 더 줄여서 얘기하면 전쟁은 우리 거 아니다. 이 싸움은 우리 거 아니다. TD는 우리 거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D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지만 학개서 말씀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기본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부분인데 이제 학개는 아주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학개서 이제 1장부터 2장 전체를 이제 함께 보실 텐데요. 학개서 말씀은 5월 첫 번째 주일이 아니죠. 토요기도 모임 때 송준호 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세요? 네, 에스라 10장 1절부터 17절과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개가 어떤 시기에 어떤 선지자와 함께 나오는 것을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개는 프로기아 1, 2, 3차 중에 제일 먼저 온 1차에 온 선지자입니다. 이때 또 한 명의 선지자가 같이 왔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잘 스킵하고 지나가는 그런 장이기도 한데 이 두 선지자는 오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선지자세요. 학개서는 2장 총 38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설명하면서 함께 꼭 봐야 되는 성경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왜냐하면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주 굵직굵직하게만 기록을 했는데 에스라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시간이 허락되면 스가랴도 함께 보면 좋겠지만 스가랴까지 보면 오늘 여러분들 저녁 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가운데 그 아까 제가 표 잠깐 넣어놓은 거 있어요. 에스라 이렇게 나오는 거. 그 워드 오케이. 앞에 잠깐 보시면 에스라가 언제 나왔는지가 보입니다. 에스라가 기원전 444년 이후에 나와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 다음에 와요. 1차 포로 귀환 시대 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니까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시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성벽을 두르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견고한 진이 필요합니다. 악한 것들도 견고한 진을 부셔야 되지만 우리 안에도 말씀과 기도와 신앙생활로 견고한 진을 세우셔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회파시키기 전에 호세아는 벌써 한 200년 전 사람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호세아 4장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의 자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호세아에게.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 되게 불쌍하세요. 제가 봤을 때.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트레스티아스 66기를 진행하기 위해 뽑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가 너희의 자녀들을 돌보지 아니할 거야 하신 말씀 후에 황폐한 성소 가운데 주님의 빛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사야가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계는 520년 에스라보다는 훨씬 전 사람이죠. 8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이제 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5월 24일 날 예비 모임이 시작됐어요. 맞죠? 네. 그리고 5월 31일 날 첫 번째 팀멤버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예비 모임을 시작으로 파리 66기 TV는 시작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 유럽 사랑의 불꽃 잔치는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시간, 팀멤버 미팅에 경히 여겨서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는 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그 시작점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전 축복의 말씀 전하려고 온 거예요. 혼내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수 있죠? 보이나요?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아니면 읽도록 할게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기초를 쌓으신다.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이사야는 기원전 700년경에서 살았던 사람이세요. 그리고 한 4-5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우리 다니엘이 이미 회파됐어요. 완전히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모든 이스라엘의 성전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을 보고 이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올려주세요. 이분이 오케이. 조금 더 저게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읽게요. 그냥 9장 17절 18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꼭 우리 트레스티아스에게 간구해주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200년 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응답된 게 아니고 학개서를 통해서 회파된 성전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에서 돌아올 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에게는 포로를 돌려보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 건축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었어요? 자재까지 다 대줬어요, 고레스 왕이. 너희들에게 돈을 대준 거야. 이 건물 지어 하고 돈을 지어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시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사실 잊어버리셔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시기를 아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가시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537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학개서가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7째 달이 될 때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7째 달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비 모임과 팀 멤버 미팅과 같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번제를 중심으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성전 건축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직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 작업이나 아무런 텃밭 작업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지 2년 2달째가 되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년 지난 거예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하여 터를 탔습니다. 아직 성전 착공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기초 작업하는 건데 첫사 뜬 거예요. 공사 첫사 뜬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얼마나 감사가 넘쳤는지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하고 막 방방방 뛰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라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올라와 있으면 다 보이시네요. 오케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올해로 벌써 파리TV가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첫 파리라는 이름을 걸고 하셨기 때문에 17번째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18번째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은 우리 김기호 집사님 같은 분들, 이수연 집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지금 이 TV가 이끌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되었는지를 보셨습니다. 수연 집사님은 아니죠.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시죠. 네. 우리 기호 집사님 혼자네. 굉장한 사람이에요. 박물관에 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해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불꽃잔치를 어떻게 기초를 놓으셨는지 보셨습니다. 그때를 상기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학개서 말씀처럼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다시 예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구나. 또 5년 미만의 뉴페스카도르에 속하시는 분들, 5년 안 지나신 분들은 뉴페스카도르예요. 네, 인정해드릴게요. 한 분 한 분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와 닿습니다. 어떻게? 그냥 기쁨으로 와 닿습니다. 또 트레스티아스 시작하는구나. 와, 또 사랑의 불꽃 다시 시작하구나. 우와, 진짜 여기 보내야 될 사람이 꼭 있는데 이제 시작하는구나.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동안 우리들의 삶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가운데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렸고 매일 순간에 우리의 무너진 죄값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죄짓더라도 다시 한번 진정으로 복음에
몸부림 한번 쳐보려고, 목숨 한번 걸어보려고 최선을 다하신 거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소리는 뭐 들리건 들리지 않는 건 간에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동일하게 파리 은혜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 이렇게 열심이란 이름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호와 감격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놈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마귀.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기도를 하고 성전터를 닦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지없이 이 사탄마귀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마리아 백성들이 사탄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혹했어요. 에스라서 말씀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에스라 말씀 따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나는 아수르의 왕 에살 핫돈이 이리로 보냈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러니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수르의 왕 에살 핫돈이. 이해가 되십니까? 함께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하나님께 내가 계속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러니 너네 성전 건축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근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에살 핫돈이. 에살 핫돈이 이방인이에요. 에사라토는 무슨 뜻이냐면 아수르의 신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트레스피어스 할 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5,000유로 작정한 걸로 들으시는데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여기서 돈 끌어오시고 불법을 자행하시고 정직하지 못하게 돈 벌어들이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까요? 물건을 팝니다. 아이폰을 한다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세가 200유로야. 근데 내 거는 깨끗해. 근데 내 건 속이 고장났어요. 어떤 건 잘 안 돼. 근데 어플을 만져야지만 돼요. 그래서 깨끗해서 겉보기에는 250유로에 팔 수 있어. 250유로에 팔면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근데 나한테 어떤 명분이 들어오니까 나는 5,000유로 만들어야 돼. 난 하나님 가운데 작정한금 들어가야 돼. 들어갔으니까 많이 받아도 하나님한테 드리면 좋은 거잖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렇게 처음에 유혹했습니다. 근데 이 유혹에는 아무도 안 넘어가요. 아무도 여러분들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이방 거짓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까? 거짓말이죠. 아랍 애들이 와가지고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나 지금 너희들의 하나님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성경 본문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거절했습니다. 안 되는 거야. 너네랑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제 회유책이 안 되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이 온갖 환난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왕들과 방백들에게 조서를 꾸미고 거짓으로 일을 꾸며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습니다. 다리오 왕 2년, 성경에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무려 535년부터 520년까지 14년 동안 공사를 중단합니다. 여러분들 정직하라는 건 안 무너지는데 옆에서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읍소하고 무너뜨리려고 잡아내는 거에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선교사님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붙잡았던 말씀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잠언서 24장 14절 말씀.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 선교사님 음성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한테 저 말씀 주셔서 3일 동안 저 말씀만 붙잡게 하셨을까? 학개서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이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환난이 들어왔어요. 강한 압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TD 선장도 바뀌었다면서요. 네. 주변 사람들의 조소와 비소 섞인 비난과 조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타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지속되니까 감격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모든 주변 백성들이 쟤네들이 환호한다고 들었던 그 감격이 식어져 버렸어요. 감격이 식어지니까 감동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니까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기쁨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미약함을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포로 기환에서 포로가 풀려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백성이 뭐라고 울수했냐면 이 노예 자식들아, 노예 주제에 무슨 성전을 지어 니들이 자기 노예인 거 알아요. 그런데 착각했어요. 뭐라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난 노예 아니다. 여러분 TD에서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큰 대명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모든 경험은 제로. 남들이 갖고 있는 경험치도 제로. 다 어디서 시작해요?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만 의지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불꽃 기본 핵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그것들이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사야서 58절 10절 말씀이 상기됐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신이 없었습니다.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이는 저와 여러분 안에 황폐된 곳들을 세우시며 파괴된 기초를 쌓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수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보수하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미약함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에 온 주제 성부가 그냥 감사합니까? 아 그렇구나. 아 내 무너진 것들 황폐한 것들을 주께서 친히 회복하시구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서두에 송전도사님께서 여러분들과 불과 한 달 전에 나눈 말씀 상기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자. 이게 송전도사님이 하셨던 기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의 성전이 회파됐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읍이 황폐해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초가 무너진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에는 자격미달의 함량미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4년 동안 문을 걸어대한 채 하나님의 성전은 될 대로 되라고 놔두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은연중에 당연히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잔치가 하게 될 쯤 되면 내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을 가사하겠습니다. 마치 사랑의 불꽃잔치만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어쩌면 여기 안 오신 분들일 수도 있고 오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몇몇 분들은 이 사랑의 불꽃잔치를 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기간쯤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말이 조금 강했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오셨을 겁니다. 에이, 그래도 내가 이만큼 사랑의 불꽃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TD에서라는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그리고 내가 파리 유럽 사랑의 불꽃은 TD의 에센시얼인데, 에이, 내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TD는 다 변질됐어도 우리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아니야. 우리 진짜 기본에 충실하다고 이렇게 스스로 되뇌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실제 정말 많이 들은 내용이고 제 안에도 그런 게 있고 모든 트러스티에스 커뮤니티 안에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TD에 오면 정말 확 변화될 테고, 어떤 사람이 TD에 오면 구원 받을 테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TD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할 텐데, 이 TD에 일단 오기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걸 발견 못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큰일입니다. TD 그 자체만을 강조하는 이말, 내가 속한 우리라는 생각에는 본질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개개인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본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트레스티아스 이 EGL 파리는 우리 페스카도라 가운데 있어야 될 본질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도대체 이 말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는 TV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깔고 들어가는 거죠. 전제하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TV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뭔가 크게 잘못되신 겁니다. 선교사님께서 예비 모임 하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생은 죄에서 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그런 죄인이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상 없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시작되는 그거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일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각자 옳은 소견대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망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다음 단추를 잘 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들어가는 학교서 말씀. 학교서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전체 말씀 펴주세요. 이렇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월 초하루에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2년 6월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부터 말미암아.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 학기자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했다라는 얘기인데 그 앞에 특이하게도 연수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트레스디아스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이어 2절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가짜들의 조롱과 핍박 후에 1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 안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이 뭐냐면 벽으로 바로 막힌 거예요. 판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이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며 나의 행위, 우리의 행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학개서 1장 6절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이니 손이 삭슬 바꿔도 그것을 구멍 뚫는 전대에 넣으면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데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나는 점점 힘들어집니까? 복음을 전하는 대상 때문에 점점 힘들어집니까? 하나님을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낙담하셔서 혹시 나의 미약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저에게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9절 말씀이 저에게 되게 큰 걸로 다가왔어요. 큰 임팩트를 가졌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 볼게요. 9구절로 나눴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습니다. 나는 내가 남는 시간에 전도를 하지 않았는지 우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거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았는지 나의 알량한 자존심과 진짜 어줍지 않은 그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오늘 저부터 제 행위를 돌아보입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동참한다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혹시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의 행위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성사님께서 3일 금식하시면서 받으셨던 잠언 24장 말씀 같은 2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이 필요해서 더 이상은 내가 전도가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여력 같은 게 남아있지 않아서 TD가 여러분들한테 솔루션이 된 건 아닙니까? TD에 끌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내 삶을 나눠야 되는데 그거 싫어서 그냥 TD 가운데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거는 아닙니까? TD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나의 수고를 조금 벌기 위해서 그저 TD에만 사람을 보내놓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 엄청난 회심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건 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그 회심을 가장해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수고를 그만하고 싶으신 건 아닙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그저 66기 현장에 누군가를 보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시다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됩니다. 다시 우리들의 행위를 돌아보기를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그 중심에 지금 하나님 없이 성령님을 구하지 않냐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TD가 솔루션이니까 TD에 데리고 오면 뭔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캔디데이트를 데리고 오시면 지금 여러분들 한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프레스비아스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프레스비아스의 엄청난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이유는 믿는 자들이 그 안에 믿는 마음으로 내 목숨보다 귀한 한 영혼을 데리고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빠져버린 한 영혼을 갖다 집어넣으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불꽃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영혼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기도하면 끝날 수 없는 겁니다.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에 끈을 놓고 하나님 가운데 범죄함으로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관심이 TD에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TD 끝나고 난 이후로, TD 끝나기 전부터 TD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 한 영혼에게 관심과 사랑과 기도와 말씀과 물질,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여러분들 교회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그 균형감입니다. 사랑의 불꽃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 영혼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야 합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영혼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의 삶으로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그리고 구원받으니까 땡, 성령 받으니까 땡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가 구원받는 걸 목적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 우리에게 상 주시는 삶, 그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죽기까지 나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 첫 단추로 오늘 사랑의 불꽃잔치가 많은 사람의 합심된 중보기도와 기쁨의 감사 안에서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66기 이주엘 유럽 사랑의 불꽃 파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증거되는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D 자체를 솔루션을 여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의 갈망과 간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번 이주엘 66기가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될 줄 확신합니다. 마치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되게 무거워졌어요. 마치 정말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온 자리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셔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트도 1장 14절 말씀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아멘.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어떻게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봉사를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한마디로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은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14년의 세월을 버리고 다시 성전 건축할 힘을 내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온 지가 벌써 16년이 흘렀는데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번 꺾여버린 마음은 다시 쉽사리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새힘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66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파리 은혜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이 같은 감동을 전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밖에서 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이렇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장 3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성전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14년이 흐른 그 기간 동안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남은 자들 중에 대다수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다음과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이 TD 66기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히 주님께서 독려하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2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지엘 66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학개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고개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번 66기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어떤 기사도 비교될 수 없는 감사와 은혜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해야 하는가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것과 부정한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은 이방인의 혼인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우리 송정무사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그 이유는 섞인다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라고 그럴 때 모든 이방 백성 가나안의 어린 아이, 갓난아이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포기했던, 성전 재건을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소출도 주시고 재앙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막 꾸짖고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재산도 주고 재앙도 줘봤지만 니네들 관심 없었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계속 사랑해서 너희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19절에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2장 19절 말씀. 그러나 조건은 아니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학개서 2장 19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도대체 우리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명하시고 그들의 가짜들에게 막 낙담하고 넘어지고 지들의 집에 들어가서 막 꿍꿍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학개도 보내시고 스가랴도 보내시고 또 친히 움츠러진 백성들을 막 독려하시려고 돈도 주시고 친히 사람들 마음을 하나하나 다 감동하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면서 구원하시기란 그 작정하심이 정말 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파리오네 교회 패스카도로 여러분들이 이번 66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는 되십니까? 안에 기대가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 가운데 고정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기대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2장 23절의 축복과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학개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사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친히 택하신 이유는 나의 복음을 너희로 증거케 하기 위해서.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장이 뭡니까? 도장입니다. 도장, 그 사람을 증명할 때 찍는 거죠.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왕의 명령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룹바벨을 친히 하나님의 도장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515년에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불과 5년 만입니다. 건축했어요.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굳세게 하여 일할 때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약속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된 자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2주의 66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천국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복음의 증인 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니요. 길죠? 줄여서 얘기할게요. 줄여서 한 번 더 축복할게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거,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거, 내가 더 사랑할 거. 그러니까 나한테 막 욕하고 힘들게 하려면 진짜 은혜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축복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더 사랑하시면 오늘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이 증거 되실 걸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파리, 뻥, 넝시, 생떼떼 리용, 뚜루, 뚫롱, 깐는 또 있나요? 없지요? 네, 은혜교 오글레아, 네. 은혜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시고 태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킬 힘을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우리가 살면서 두 발로 강건하게 이 땅을 디딛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걸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주님이 없이는 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이번 66기를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획파된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고민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들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환경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중심을 잡고 내가 먼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66기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사니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강구하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첫사랑이 잊어버렸다며 내 첫사랑이 시들해졌다며 다시 한번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됨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 붙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갚아 주옵시고 지금 먼 길에 계시는 이 귀한 인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렉터로 수고하실 우리 송성교사님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셔서 그의 입술로 말미암아 모든 기도가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무진부터 우리 각 디파트먼트의 칩들 그리고 또 각 디파트에서 함께 섬기는 모든 크루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합력된 66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분을 섬기는 성격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큰 자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우리 아주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장성한 어른들까지 모두 합력하여 한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가운데 힘내서 우리의 성전을 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머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